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차가운 바람을 뚫고 나아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언제 겨울이 오나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져서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어김없이 이렇게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우리의 계절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까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이미 감기 걸리신 분도 빨리 나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같이 주님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또 나눠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10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배정석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믿음, 이 믿음이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회개하고 교만을 벗고 겸손의 옷을 입혀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 더욱더 키워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는데 초석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죽어야 살고 낮아져야 구원되는 진리를 배웁니다. 오로지 낮추고 엎드려 겸손한 자세로 죽기로 섬기게 하는 은총을 구합니다. 교만을 두려워하고 겸손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전에 가득 찬 은혜를 봅니다. 얼마든지 퍼가라고 아버지께서 넘치게 채워놓으신 은혜를 봅니다. 그런데 저희 그릇이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저희 그릇이 나날이 더 커지기를, 궁극적으로는 꼭지만 열면 펑펑 나오는 은혜의 수도관이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은 아버지로 시작하여 아버지로 완성됨을 알기에 저희 마음을 오로지 아버지 앞에 놓고 소리 높여 아뢰입니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소망을 품고 나와 기도합니다. 꼭지만 열면 은혜가 콸콸 흘러나오는 수도관을 놓아 주옵소서. 모레아홀 성전 건축의 역사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 기도에 응답하사 크신 손을 내밀어 주님 이름에 합당한 성전이 지어지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그 성전에서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는 장면을 저희 성도들이 다 함께 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마음과 손길이 모아져 지역의 명소가 되고 길 잃은 자, 낙심한 자, 목마른 자, 희망을 잃은 자, 누구나 이곳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 자리로 만들어지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에 소요되는 물질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울러 지역 주민 모두가 성전 완공을 학수고대하도록 넉넉한 마음도 부어 주시옵소서. 불철주야 말씀 사역과 잃어버린 영혼 구제에 진력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 모든 사역자 여러분께 주신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내리시어 모든 면에서 하나님 영광 눈부시게 드러나는 역사가 되도록 항상 북돋워 주시옵소서. 새생명 119 축제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불쌍한 영혼들 구제에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빛과 소금이 되어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사역의 삶이 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열방으로 나아가 사역에 매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물질도 채워 사역의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열매가 알알이 맺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수능이 바로 눈앞입니다. 청춘을 담보로 쌓아온 지식의 보고가 터져 출중한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허락하시옵고 아버지 영광 드러내는 큰 길로 나아가는 지혜의 문이 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교의 분립을 목전에 두고 여념없으신 담임 목사님과 우성훈 목사님께 더 큰 지혜와 능력 허락하시옵고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넘치는 사역 잘 감당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 주옵소서. 지교회가 하나님 기쁨이 되는 또 하나의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지교회로 나가는 모든 지체들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넘치게 하시옵고 모두가 넘어선 자의 삶을 잘 감당하여 세상의 규범이 되고 빛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대면, 아버지와의 대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고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바로 기도임을 믿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답이요 기도만이 살 길이며 기도만이 천국으로 가는 계단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늦가을 더 늦기 전에 기도의 성령 충만케 하사 온 성도가 아버지 앞에서 기쁨에 겨워 아버지를 부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 저희 곁을 떠나셔서 다시 기도로 와주신 기도의 모범, 기도의 스승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쪽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위로, 영광, 약속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는 주일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가대가 없는 날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없는 날이에요. 수년 전부터 교회가 함께 고민을 하고 담임 목사가 결단을 내린 것은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아름다운 성전에서 가득한 성도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매번 드리지만 정말 불과 몇 킬로만 서울을 벗어나서 시골을 가면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우리 부모님들만 계시고 성가대도 없고 반주자도 없어서 5만 원짜리 반주기를 놓고 찬양을 드리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년 전부터 1년에 한 번, 요즘은 이제 2번 하는데 1년에 한 번은 우리 교회 귀한 성가대, 그 아름다운 성가대가 2개조 아니면 3개조 이렇게 나누어서 시골로 내려가서 어느 교회든지 교단이나 교파를 초월해서 어느 교회든지 사전에 섭외를 해서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빈자리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상 듣던 그 아름다운 찬양을 그 어르신들에게 함께 들려드리고, 그리고 아침에 준비해간 따끈한 국을 해서 밥을 해서 식사를 차려드리고, 그리고 필요하면 교회 수리까지 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좋아하고요. 참 우리 스스로도 은혜가 돼요. 갔다 오면 본교에서 여러분 가득, 성전에 가득한 여러분들을 뵙고 찬양하는 것보다 본고차 한 대도 안 되는 8분, 7분 앞에서 50명, 60명, 때로는 많게는 80명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 그 찬양은 성가대가 없으니까 교회 전체가 다 성가대예요. 그렇게 해서 찬양을 드린 이 감동을 그들은 잊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1년에 2번 하자. 52주 중에 2주는 성가대 없는 날로 해서 이 성가대가 은혜를 안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관광버스를 가든지 봉고를 가든지 호텔버스를 가든지 같이 가든지 해서 시골에 가서 은혜를 끼치고 오라고 했더니 오늘 새벽에 6시에 남원으로 출발한 엘림 성가대가 있습니다. 6시에 출발해서 지금 도착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거기서 지금 예배를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3부 성가대는 로뎀나무 교회라고요. 경기도요 백석 시골교회에 조그마한 로뎀나무 교회에서 우리 성가대가 갔는데 오늘 앉을 자리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거기 작은 교회 가서 그래도 아주 매우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 그리고 때로는 이발, 할머니들 이제 파마 약을 사서 파마까지 다 해드리고, 교회에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전기가 하나 나가도 고칠 사람이 없어요. 교회 수리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그림인데, 그들에게 무사히 오늘 새벽에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니까 잘 돌아오고 안전하게 은혜 안고 돌아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2개 성가대가 밖으로 나가고요, 시골로 가고,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감사절 다음에 마지막 주는 우리 시온 성가대, 오늘 2부 성가대는 교회에 있었으니까 시온 성가대가 가서 시골에서 교회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오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성가대가 없으면 찬양 안 하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해온 것처럼 성가대가 없는 주간은 온 성도분들이 다 일어나서 거대한 찬양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엄청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가 돼서 앞으로 성가대 없애버리지 할까봐 걱정이 될 정도로 은혜가 됐어요. 오늘 3부 성가대도 여러분 좀 불편하지만 다 일어나서 여러분이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 천사가 깃발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 제목은 찬송가에 있는 찬양인데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누구든지 잘하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하실 수 있죠? 네, 그러면 정말 축복된 성가대 한 뭐 몇백 명 되나요? 이게 이 어마어마한 이 성가대를 오늘 성단으로 메시는데 그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 자리가 성단이라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는데 화음을 넣어도 되고 화음을 안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여러분 성가대가 되어서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지휘자와 우리 찬양 우리 아들 딸들의 속도에 맞춰서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네. 자리에 앉으실까요? 감사합니다. 귀한 성가대로 찬양을 드려주신 여러분 정말 주의 축복이 영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야베스 그동안 야베스 응답도 많고 기적도 수없이 많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21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삼고 이 제목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이 200분이나 돼요. 200분이나. 그래서 아이들도 암송을 하면 이 아이들도 장학금을 줘요. 1년에 한 번씩 큰 행사입니다. 이번에 이제 나중에 11월 넷째 주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올해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섬기는 큰 일을 합니다. 전국에 있는 600명의 아이들이 지원을 했어요. 바이블 올림피아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전에 계획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가 올해 하는 것인데 전국에 있는 청소년, 어린이부 아이들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도행전까지 범위를 주고 필기시험을 치고 성경 요절을 60절을 외워야 돼요. 60절을 외워서 거기서 1, 2, 3등을 결정해서 1등을 하면 아이에게 장학금을 300만 원을 줘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1등을 하면 그 학생이 신학대학에서 대회를 하는데
그 학생이 신학대학을 가면 그 신학대학에 1년 동안 장학금을 줘요. 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돈이 워낙 많으시니까. 이 일을 원래 이제 오랫동안 한 5년 준비했다가 원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청한지 아세요? 전국에 640명이 신청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이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지난 야베스 마지막 금요 심야 때 청년들의 그 찬양을 듣고 미국 시카고, 달라스, 뭐 덴버, 뭐 온 데서 야단이 났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있고 움직이는 이 교회를 보내가 언제인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이 났어요. 제가 지난 그 목요일 날, 화요일 날 우리 목사님, 전국에 계신 목사님들을 섬기러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제가 그 영상을 5분짜리로 6분 50초짜리로 편집을 해서 보여줬어요. 안 된다. 청년은 사라졌다. 옛날이다. 아이들 이제는 청소년도 없어지고 교회 학교 없어진 오래다. 전부 안 된다고 하는 시대 속에서 그들 속에 비전을 심어준 그야말로 큰 역사를 일으킨 일들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하면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일으킬 것인가, 우리 교회가 뭘 할 것인가를 해서 했는데 의외로 이번에는 여러분 6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신청을 했어요. 1, 2, 3등을 결정해서 1등 300만 원 장학금, 2등 200만 원, 3등 100만 원. 그런데 단체상은 어떻게 주느냐 하면 그 아이에게도 상을 주지만 그 아이를 배출한 학교에, 학교란다. 그 아이를 배출한 교회에 선생님들과 그 교회에다가 똑같이 장학금을 줘요. 그 아이가 1등을 했다면, 단 1등을 했다면 그 교회에다가 대부분, 여러분 참 상식에 벗어난 일이에요. 대부분 시골 교회가 1등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있는데 한 20명이 신청하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미안하지만 1등 못할 것 같아. 또 1등 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 다른 교회가 1등을 해도 근데 뭐 성적이 나오는 게 1등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1등을 배출한 그 선생님, 그 교회 학교, 그 교회 학교에다가 여러분 장학금을, 더 큰 장학금을 5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교회가 힘을 내라고. 다음 세대를 길러달라고. 목사님 보름 조금만 낮춰주세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12월 2일 날 신학대학에서 대강당에서 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은 매년 하던 일만 하여 우리 21절 요절을 자신 있게 외운 우리 장년과 청년들이 나와서, 아이들이 나와서 요절 암송을 잘 하면 2시부터 이제 경연이 시작이 됩니다. 하면 그 담임 목사 직접 나와서 땡땡 이건 내가 직접 합니다. 요만큼도 한자도 봐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 하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이것도 수천만 원이 나갈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데 우리는 적게 먹고 적게 쓰고 다음 세대 장학금을 주고 구제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는 일, 이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오후에는 이 대회가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 겸 야베스, 왜 자꾸 야베스가 나오죠? 119 새생명의 축제 꼭 우리는 한 명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서 이 가을에 영혼의 열매를 주께 올려드리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에는 정말 한 주간 동안 인도하고 사랑과 섬김을 다하고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심어주는 일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결코 혼자 오시는 분, 지금 아마 한 200분 정도가 우리 교회를 오시겠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는 주차장은 지금 건물을 4개 건물을 다 여러분 철거를 안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은 철거는 옛날처럼 그렇게 못해요. 벽을 무너뜨리거나 컴프레서를 때리거나 그래요. 시끄럽다고 먼지 난다고. 포크레인을 갖고 벽 하나를 입에 물어서 뜯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3일 하던 걸 15일 걸려요.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이 건물 4동을 다 어제부로 철거를 하고 아마 구청에서 제 설계가 들어가서 허가가 날 때까지 아마 한 반 넘게는 주차장을 당분간 한 달 동안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에는 200가정 정도가 우리 교회를 처음 오니까 주차장을 좀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아기 축복부터 해야 돼. 저 아기 안고 있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 아기 축복 우리 길아율, 우리 길성현 집사님, 정경아 집사님, 우리 아율이 좀 데려 나올까요? 둘째입니다. 첫째가 아연이고 두 번째가 아율인데 엄마 아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날까요? 예, 박수 한번 납시다. 네,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아연이 안녕. 어이구 우리 아연이가 아연이 사랑해. 아연이 사랑해. 목사님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 둘이네. 셋째네. 난 둘째인 줄 알았더니 누가 아연이야? 아연이, 아인이, 아율이. 어이구 3명 낳아줬어. 김집사님 감사해. 고마워. 아율아 사랑해. 우리 이 꽃은 나중에 드려. 목사님 지금 3명이라서 안을 손이 없어. 그거 빨리 좀 갖고 와. 그거 이거 아율이 아율아 이거 한번 잡아봐. 엄마가 같이 한번 잡아. 십자가 나무 십자가 하고 한 발 더 아빠 가까이 오실까요? 네, 기도 한번 합시다. 여러분 이 가정을 축복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아이가 약해서 병원에서 거의 매일 병원에 보내.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길러줬어요.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길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전 집사님 내외 주 안에서 만나서 귀한 가정 이루고 이렇게 보석 같은 새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하고 눈물과 눈물, 살을 내어내는 아픔과 아픔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우리 이 아유리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내외 믿음의 부유함 주시고 하나님 아연이, 아인이, 아유리 이들에게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시되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력을 받으며 이 시대 속에 빛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표적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귀한 선물에게 복을 주시되 지혜와 명철 주시고 질병과 고통과 사고와 위험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모두가 강건하여 강건을, 은혜의 은혜를 보며 영광의 영광을 누리는 주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두 네 분을 축복하소서.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종의 기도에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예. 우리 첫 번째 통장을 우리 이름으로, 저 아들 이름으로 다 만들어져 있죠? 예, 만들어져. 아이고 이뻐. 사랑해. 아유라 사랑해. 그래. 예, 우리 아기 학교에서 주는 영화부에서 주는 선물 박수 한번 날까요? 자, 아연아 앞으로 나와봐. 뒤를 돌아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한번 보자. 여러분 진짜 눈물이 없으면 살아올 수 없는 인생을 저는 아이들의 성장을 통해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특별히 이 셋째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받습니다. 인사할 때 큰 박수로 여러분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렷 인사. 네, 사랑해요. 고마워요. 예. 사랑가 들어갔어요. 네, 믿음의 가정 들어갈 때까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사랑해. 네, 고마워. 감사해. 천천히 들어가. 천천히. 아연이, 아인이, 아윤이. 그래요. 어린아이의 심장을 몇 번이나 수술하고 연다는 게 얼마나 부모의 아픔이 되겠어요. 정말 기도가 전부구나. 기도 아니면 부모도 살아낼 수가 없고 아이들도 살릴 수 없는 일을 그 어마어마한 수술을 몇 번씩이나 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그러면서도 응급실을 그대로 수번 올려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내는 할머니의 기도, 할머니와 저 두 내외의 기도가
아이를 살려가요. 아이들을. 정말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정도의 큰 어려움 속에서 저렇게 하나님이 끝내는 기도로 승리하리라. 기도의 끝을 보리라. 기도만 살 길이.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오늘 아주 의미 있는 가정 주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조복성 권사님이 인도하신 김칠성 성도님, 조복성 권사님 실은 남편 됐어요. 두 네 분이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우리 김칠성 성도님 정말 환영합니다. 오래오래 기다렸어요.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네, 선물 받으셨어요.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사역 지원서를 하나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는 큰 일이 하나 있습니다.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 2000년 동안 말씀 선포, 교육 훈련, 봉사와 섬김, 교제와 나눔, 이 네 가지를 해요. 대부분의 교회는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긴 교회도 그랬을지 몰라요. 캐리그마, 디다케, 말씀을 듣고 교육받는 걸로 끝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걸 지금까지 안 해요. 반드시 두 가지는 받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가지는 주는 거예요. 말씀과 교육은 받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가지는 봉사와 교제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대로, 은혜를 받고 교육을 받은 대로 디아코니아, 봉사를 해야 돼요. 교회 그 성가대뿐 아니라 교사뿐 아니라 교회 여러 가지 청소뿐 아니라 모든 것 정 못하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내가 사는 동네 휴지를 한번 줍겠다. 쓰레기봉투, 구청 쓰레기봉투 들고 나가서 한 번은 주겠다. 이거라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영적 비만이 걸려요. 말씀과 교육을 받기만 하고 먹기만 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영적 비만이 걸려서 절대 건강한 지체가 될 수 없어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디아코니아가 없다는 거예요. 섬김이 없다는 것이고 교제의 폭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4년 일꾼들을 모집하는데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은 쓰면 안 돼요. 체크하지 마세요. 너무 많으니까 연인은 2,000명이 넘으니까 여러분 많으니까 쓰지 마시고 성가대 새로 하시겠다, 교사를 새로 하시겠다, 다른 봉사를 새로 하시겠다는 분만, 아니면 또 이번에는 이 봉사를 이렇게 옮기시겠다고 하는 분만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 행정 소요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는 공짜밥 먹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늘 작년에 그랬지만 공짜밥 먹는 사람이 없어요. 설교 듣고 교육받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교회와 이웃과 세상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여러분 손을 거두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야 돼요. 내년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뭔 일이라도 1년에 한 번 하는 일, 눈 오면 눈 쓰는 일, 이거라도 해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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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꼭 여러분 1년에 한 가지를 꼭 하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진짜 건강한 믿음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 저기 서서 나가시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광고는 우리 배종 목사님 인사를 좀 해야 되겠네, 그죠? 예, 우리 교회에 김종국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출국을 하셔서 이집트에 잘 도착해서 조그마한 방 하나 얻어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제가 문자로 지금 들었습니다. 전화 통화가 안 되니까요. 지금 아기 영아부 김종국 목사님을 대신해서 영아부를 섬길 분은 바로 우리 오늘 배주홍 목사님이 영아부 전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됐습니다. 예. 배종 목사님 사모님, 또 사이에는 우리 이한이, 이쁜 우리 이한이가 있습니다. 배종 목사님은 성결대학원을 나오셨고요. 속초중앙교회와 그리고 개동교회 하늘바람교회에서 귀한 장년 청년 정자녀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 교회 영아부 어린 젊은 부모님들과 아이를 함께 섬기하는 영아부 여러분 사역자로 담당 사역자로 이번에 청빙이 됐습니다. 사모님 뱃속에는 오늘 내일
오늘 내일 나올 아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인사만 하고 2부 예배 또 오셨기 때문에 매우 불편해 힘들어 계십니다. 그래서 인사만 하고 지금 집으로 가셔서 편안히 지금 순산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오면 애를 낳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이 두 네 분 또 아인이 귀한 가족을 우리 교회 동력자로 증명하게 되어서 인사할 때에 우리 큰 박수를 한번 합시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배종모 잠깐만 서 있어요. 잠깐만 서 있어요. 우리 장로님 예, 화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예. 무겁지만 사모님 좀 받아보실까요? 예, 예, 사모님 받으세요. 사모님 거기다 놓으세요. 거기다 놓으세요. 힘들어. 여기다 너무 무거워. 예. 이거 들고 있다가 또 순산하면 안 되니까. 예. 목사님 한 번. 네,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어서 주님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항상 건강하고 푸른 것은 그 뿌리가 분명 하나님께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 가운데 모두 주님과 함께 닿아 있는 주님의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차렷 인사. 아이나 인사해야지. 아이나 인사해야 돼. 인사. 그래. 지금 뭐가 뭔지 몰라 지금. 아이나 잘했어. 아이고 참. 아이니 위해서 박수. 잘했어. 네. 이거 예, 그래. 목사님이 들어.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네 분 박수할까요? 고마워요.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사명 중에 하나가 젊은 사역자,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2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젊은 사역자들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우고 때로는 유학을 보내고 하는 일, 이 일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전에, 다음 교회를 세우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저희의 사역의 60%는 동력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전인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저희의 기도가 거기에, 사역에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만 하면 우리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그래서 가능한 2년마다 사역자를 좀 바꿔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하고 보내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왜냐하면 제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러는데 가능한 우리 사역자분들을 자주 좀 모시고 해서 이 교회에서 훈련해서 한국 교회를 감당하는 사역자로 세우는 일을 앞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오늘 수능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이 있는데 2부 예배 마치고 수능 시험 보는 우리 아이들 40-50명을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부모들도 매우 긴장하고 있고 하는데 날씨가 근래에 어제부터 추워져서 고민했는데 수능 날짜는 날씨가 푸근해진다고 하긴 하지만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없도록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부모를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수능날 함께 내 자녀를 보낸다는 마음으로 올리브홀에 와서 같이 기도하시다가 따뜻한 국물에 있는 점심 한 끼 함께 드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손에다 다 쥐어줬습니다. 예. 여러분 수능날까지 또 특별히 수능 그 이후에 진학, 자기 은사에 맞는 학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것까지 기도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진학에 문에 들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베스 마지막 날 청년들이 여기서 정말 큰 축제 같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께 광고를 드린 것은 남수단 원래 11월 달이 가기 전에 두 가지를 우리 교회가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실패한 물이었습니다. 작년에 운물을 3번 받지만 실패한 그것에 물을 좀 흙탕물을 아이들이 먹고 있는데 그 흙탕물 대신에 지하수를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고 심정을 다시 한번 뚫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돈이 한 1,500만 원 이상 돈이 드는 일이지만 다시 시도하기로 11월 달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빛이었어요. 오래전에 나왔던 솔라 여러분 태양열 그것이 지금 배터리가 다 되고
흐린 날은 2시간밖에 못 쓰고 날이 맑은 날은 저녁 7시 정도 되면 불이 가서 800명의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는데 낮에는 전기가 없어도 되지만 전기가 없으니까 이 앰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800명, 1000명의 그 목사님들과 200명의 목사님과 800명의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의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돈이 들더라도 우리 거기에 이 태양열 이걸 좀 해주자 그래서 그쪽에서 온 견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형편이 되는 대로 그 판을 하나 하든지 아니면 배터리를 하나 하든지 하자 그랬더니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제 그 헌금을 더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충분합니다. 우리 이 교회 예배를 영상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듣는 분들이 외국에서 국내에서 어마어마한 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엄청난 헌금을 보내왔어요. 그래 와서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자체도 그 헌금을 전적으로 자기가 다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판넬 하나 58만 원, 53만 원, 배터리 58만 원, 판넬 53만 이거 하나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이 넘쳐났어요. 넘쳐나서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 거기 있는 750명이 넘는 800명이 가까운 이 아이들에 대해서 간식을 넉 달 동안 줄 수 있게 됐어요. 넉 달 동안 아이들이 지금 죽 한 그릇을 먹고 가거든요. 죽 한 그릇.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다른 걸 하나를 올려줄 수 있는 정도가 됐고요. 또 우리 다른 선교사님들 아마존 있는 선교사님 이번에 우리 아우리치 갔다 왔는데 함석 지붕이 다 낡아 있어서 이걸 해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지붕도 다 할 것 같고 또 우리 수속 작은 나라 은퇴한 선교사님들이 이 추운 날씨에 그 연료가 아까워서 불을 거의 못 대고 사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우리 겨울에 난방비도 좀 드릴 선교사님들 난방비도 드릴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 쓰실 때도 생활도 어려우신데 그 선교사님들 위한 헌금을 내주셔서 수천만 원의 헌금을 가지고 이제 이 먼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보고 그걸 가지고 필요성을 느꼈지만 재정 때문에 고민해야 했던 이 일들이 일소에 다 해결이 되어서 잘 여러분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예물과 기도를 더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더 이상 남수단을 위한 선교 헌금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광고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신 여러분 또 예물을 드린 모든 분들과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국내외적으로 헌금하신 참으로 수많은 분들의 귀한 사랑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하나님이 하소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좀 다른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복음 안에는 들어가지만 공간복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내용이 요한복음에 빠진 것이 있고 요한복음에 있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빠진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이라서 교회를 처음 나오면 우리 김철성 성도님 같은 귀한 분들 처음 나오면 제일 먼저 읽으시는 성경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은혜, 믿음이 들어와요. 그만큼 요한복음 영적인 복음이고 귀한 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으시는데 팁을 하나 드린다면 요한복음 13장, 12장까지는 읽으시면서도 이렇게 다른 생각도 하시고 그러지만 13장에 오면 13장부터는 정말 긴장은 안 하지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은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13장부터 나와요. 그리고 17장에 가면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로만 구성되어 있는 성경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다가도 13장 오면 요한복음 13장에 오면 정신을 번쩍 차려서 집중해서 그냥 한 장 읽고 다음에 또 읽더라도 집중해서 읽으셔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13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의 대문이 열려지면 14장이 넘어오면 클라이맥스에 갑니다. 절정에 이르게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어마어마한 얘기.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안고 다니고 이 보따리를 내가 이고 다니고 지고 다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모든 걸 내려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신 분이다. 할렐루야. 두려움과 염려가 너가 해결할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6절로 내려가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14장으로부터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진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이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4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12절에 와서 여러분과 저를 당황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당황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진리로 받지, 만약에 이 얘기를 내가 했다면, 여러분이 했다면 우리는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네. 진실로 너희에게 말, 이건 강조하는 거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할 때는 진실로를 2번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할 것이다. 이것도 우리는 버거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더 우리를 당황하게 해요. 내가 한 일보다, 그 일보다, 내가 한 기적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물류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기적을, 이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지구상에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를 매우 놀라게 하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말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망정이지, 내가 예수님 같은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한다면 나는 바로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나 신천지 이단이나 교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어려운 이 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2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할 뿐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신학자들은, 성경 주기학자들은 이걸 해석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일이 예수님의 일보다, 기적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그 기적은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임을 보여준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는데 필요한 기적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하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기적을 보면서도, 기적을 보며 우리는 예수님을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이 저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신 거구나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어마어마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물을 포도를 바꾸시고 하는 이 모든 기적 중에 더 위대한 기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인도해내는 이 일이 예수님의 기적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망과 저주 속에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을 인도하여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듭난 중생 회심의 사건은 예수님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 어떤 기적보다도 크고 위대한 기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오병이어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게 하는 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은 기적의 의미는 우리 배를 채워주는 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내가 산 떡이니 라고 하는 그 떡을 먹어야 사는 것,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산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떡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오신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풍랑을, 내 모든 삶의 환경을 이끄시는 분,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 또 자연세계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 주권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지만 이 기적의 의미를 진짜 깨닫는 사람은 몇 명 되지를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빵을 5병의 기적을 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교훈보다도 오늘 당장 배고픈데 빵을 먹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꼭 식사 시간이 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다 못해서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빵 때문에, 먹고 배부른 용거로 나를 따라오는 거야. 사업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은 진짜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떡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떡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우선 배고프니까 언제 떡을 만들어주지 않나,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무리가 대부분의 무리였어요. 또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신 이 귀한 사건은 예수님이 만물을 이끌어가는 주권자 되심을, 내 삶의 주관자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걸 모르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그동안 전혀 주를 사랑하고 의지하지 않다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러다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없다고 던져버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나는 안 살려주나 하는 시기심 때문에 그 기적을 가소평가하고, 또 소경이 눈을 뜬 걸 보더라도 이걸 보고 며칠이 지나고 나면 내 삶이, 눈 뜬 자도 아프고 살은 자도 다시 죽을 텐데 그 삶이 왔을 때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내 안에 희미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큰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할지라도 그 기적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이 기적은 육신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데리고 죽음과 사망에 저주에 있는 그분들 이끌어서 생명의 예수, 구원자 예수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오늘 또 내일 또 이 사람들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명 구원 전도의 역사는 예수님이 행하는 눈으로 보이는 엄청난 기적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 범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일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못하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다 인도하는, 우리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일에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이 일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한 것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예요. 예수님은 가버나움, 베세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한적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14장을 읽어 내려다 보면 1절, 6절, 12절 쭉 내려다 보면
16절부터 뭔 말씀이 나오느냐면 보혜사 성령이 나와요. 내가 가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면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들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16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갈릴리 바다 그 자리, 그리고 여러분 가버나움 베세다, 거기 모인 사람들만 여러분 주님은 그들을 가리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내게 내려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모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온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 사람이 갈릴리 사는 사역과 여러분 우리 교회 몇천 명 여러분들이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받고 흩어져서 수천 명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 어느 일이 큰 일이겠습니까? 바로 이 두 가지 의미 때문에 너희가 진짜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거야,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고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은 여러분 매스메디아의 이 발달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온 세계, 무슬림 세계 속에서도 여러분 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 휴대폰으로 다 들어가요. 예수님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12제자를 길렀습니다. 오직 12제자에게 집중했어요. 좀 싸우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어설프지만 끝내는 예수님이 뭘 받느냐 하면 오늘에 있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끝내는 너희가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나면 너희가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가 생명을 걸고 나를 자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12제자를 양육한 거예요.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가 그 사역을 12명 중에 한 명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끝없이 성령 안에서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전하라, 어떻게 이 말을 하라 라고까지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귀하신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하는 복음의 사설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의 얘기를 보면 디모데 2장 1절에 너희가 은혜 속에서 강하고, 두 번째 2절에 내려왔으면 너희가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자에게 또 다른 자에게 여러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4명의 사람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의 재생산입니다. 복음의 사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지금 어떻게 우리의 가슴에 왔느냐 하면 누군가 바울이 되고 그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고 복음을 전했고 그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여러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에게 온 복음이 또 다른 사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복음의 계승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의 가슴이 내 가슴에서 멈춰선다고 한다면 복음의 사슬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부모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내게 바울이 되어주든지 디모데가 되어주든지 세 번째 충성된 자가 되어주든지 아니면 네 번째 또 다른 사람이 되어주든지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입니다. 아멘. 초대교회에 보면 이 놀라운, 즉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지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볼까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초대 1세기 교회에 세계 선교를 시작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내가 받은 복음, 이 복음을 목숨을 다해서 누구에게인가 이 예수를 전도해야 된다는 사람, 사도행전 17장 이후에 보면 안디옥에서 온 몇몇 사람이란 말이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생명의 복을 받은 사람이 거기서 멈춰서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 몇몇 사람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아볼로라고 하는 집사님, 나중에는 목사가 됐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집사님 한 사람이 나는 이 복음을 가만히 놔두면 안 돼, 누구에게 전해야 돼. 그래갖고 아볼로가 만나는 사람마다 저작거리에서, 여러분 길거리에서, 여러분 관공서 앞에서 그가 복음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나중에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자, 로마 교회는 어떨까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는 어떨까요? 로마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어요. 목사가 없어요. 예수를 믿었던 분이 우리가 로마까지 이사를 왔는데 저 노예들에게, 저 주인들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 카타콤베, 지하 땅굴에 거미줄처럼 들어가서 한 번도 햇볕을 못 보며 문둥병이 걸려서 죽으면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이 역동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이 예수가 움직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는 복음의 사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귀하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 죽었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60절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읽어보면 지금 같은 성경이 없는 시대에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풍성했는 걸 알 수 있죠.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까지 구속사, 모든 역사를 구속사적 관점으로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장로님이도, 아니 어떤 목사라도 그렇게 논리 있게 설교하라면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까지의 내용은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지혜를 줬을까? 아니에요. 성경도 없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내 안에서 정리하고 내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내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의 자리, 예수를 전하다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자리도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박또박 아브라함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를 다 하고 저는 죽여버리자. 그리고 돌에 던져서 머리가 터져서 죽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영혼을 받아주기 위해서 서 있었다고 성경은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비춰주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을 사람 없습니다. 체면 조금 깎이고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지지만, 여러분 이런데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 때문에 아닙니다. 올 추수감사절에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한 명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이 하나님께 준 이 놀라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올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큼 큰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데이비 플래시라는 사람이 레디컬이라는 유명한 책을 줬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추천합니다. 레디컬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슴이 뜨거워져. 놀라운 영이 살아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주시면서, 함께 읽을 텐데, 주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돈을 주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예를 주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이웃을, 직장의 사람을, 가족을, 사람을 주시면서 이걸 부탁했어요. 자, 여러분, 그들을 위해 함께 했으면 시작. 그들을 위해 살라.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인도하라. 그들을 인도해 나를 따르게 하고 그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 나를 따르게 하라. 이 과정을 통해 복음을 온 세상 끝까지 확대하라. 여러분 너무너무 제가 감동받은 성경입니다. 저 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람을 주셨대요. 여러분에게 그 사람은 전도할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못하실 일을 하게 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주셨는데 이제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요, 그들을 인도해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에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드는 일, 1차적인 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고 확장되는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교통사고 위험해서 그 많은 질병 살려준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살려준 그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복음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빼빼로 데이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제 어느 분이 우리 교회에 작년에도 그랬더니 이름을 밝히기 원하지 않는 분이 제빵을 하는 분이에요. 제빵을. 우리 교회에 청년들과 교회학교 전체 하면 한 700명 정도가 돼요. 이 사람들에게 빼빼로 과자에다가 계란 노른자만 가지고 그걸 뭘 했는데, 내가 어제 하나 먹어봤는데 자꾸 하나 더 먹고 싶어서 손이 갈 뻔했어. 입에 넣으니까 살 녹아버려요. 나는 그렇게 맛있는 빼빼로가 거듭난 거 처음 봤어요. 빼빼로가 막대기인데 이게 그 끝 빼빼로 전체에다가 여러분 보기는 크림같이 보이는데 딱딱한 걸 이거 했는데 그걸 구웠는데, 그 사진 없나 그거? 정말 여러분,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빼빼로 데이라고 그래서 오늘 교회학교와 선생님과 우리 오후에 있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청년들에게 빼빼로를 다 줍니다. 혼자서 만든 거예요. 작년에도 일을 했어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예요. 이름을 절대 밝히지 말라고 해서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빼빼로 갖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빼빼로 아니구나. 반주하러 나왔나? 빼빼로 가지고 나온 줄 알고. 그 하나 좀 갖고 와봐. 목사. 그래요. 참 이렇게 우리 이용규 집사님 먹지 않으라고. 여러분, 빼빼로를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딸내미 주거나 옆에 전도하려고 안 먹은 거예요. 빼빼로 하나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 막, 빨리 좀 비춰주지. 여러분, 이걸 한 거예요. 우리 이용규 집사님 내가 4개 드릴게. 내가 4개 드릴게요. 여러분, 이걸 혼자서 몇 날 며칠을 받는 거예요. 이 빼빼로를 먹은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리더로 다 설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이 민족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빼빼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띄워주세요. 난 되게 친절한 것 같아요. 섭섭하잖아. 우리 이것도 못 먹는데 1000개밖에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선생님들밖에 못 드리는데 여러분, 어제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 밤에 빼빼로 데이 2 사람 정말 이쁘게 살아라 부탁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세상에 없는 빼빼로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아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이 12절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에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우리를 당황시키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세례 요한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자가 없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죠? 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어. 예수님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 앞에 순교를 당했으니까. 최초의 예수를 위해서 죽은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동의해요. 근데 그 다음 말은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말이야, 하늘나라 가면, 천국에 가면 극히 작은 자라도, 작은 자라는 것은 난 믿음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재능이 없는데, 나는 기도가 부족한데, 나는 영적 은사가 별로 없는데, 뭐 이렇게 스스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난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작은 자예요. 극히 작은 자예요. 하늘나라 가면 그런 없다고 생각하는,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아멘한 분들은 믿음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지금 나는 이게 아멘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내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이거는 아멘하는 게 맞는 거라. 여러분, 일단 아멘부터 해보자.
아멘, 아멘. 예. 왜 그랬을까? 그럼 뭐가? 천국에서 세례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뭘 얘기할까? 두 가지 의미에서 세례요한은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커요. 첫째는 세례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증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기 전에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도 확신을 못 가질 수 있어요. 더더욱 예수님의 삶 안에 부활한다는 사실, 부활의 진리를 세례요한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요한이 모르는 부활의 진리를 믿고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요.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 때문에 난 고난에서 좌절하지 않아. 부활의 신앙 때문에 나 죽음을 두렵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가 세례요한이 못 가진 두 가지 중에 1번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례요한이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이 보혜사 성령은 너의 친구야. 보혜사 성령은 너의 지혜야. 보혜사 성령은 너의 능력이야. 보혜사 성령은 너에게 큰 평안을 줄 거야. 어떤 일을 만나도 아까 기라연, 우리 아연이 그 어려움 가운데도 엄마 아빠가 여러분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키고 여러분 그 아이들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 저 아이에게 어떻게 저렇게 칼을 대지?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담임 목사가 막 가슴에 찔려서 기도가 안 나올 정도예요. 그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는 저 동생은 안 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내게 있을 정도였어요. 고난을 이기고 끝내는 하나님의 약속에 세우는 건 뭘까요? 성령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를 위해서 태어나고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 위해 죽었지만 순교했지만 두 가지 우리보다 못한 것은 첫째 부활의 신앙을 못 가졌어요. 확증을 못 가졌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천국하면 큰 모습으로 존재할 이유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끝나지 않아요. 세례 요한도 받지 못한 부활의 신앙, 어떤 고난에도 벌떡 일어나는 소망과 믿음으로 일어나는 부활의 신앙과 내게 성령의 보혜사를 준 것은 보혜사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자유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내게 주신 예수를 누구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거든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사도가 된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인데 우리가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을 내 안에서 썩히고 미안해요 성령을 멈춰 세워놓고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전도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갔을 때 얼마나 큰 자들이 부끄러울까. 성령을 주신 이유, 부활의 신앙을 주신 이유는 죽을 자를 살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성령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를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없이 우리는 이 성령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보혜로운 여러분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지어야 되는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예수의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수천 번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마르틴 루터의 유명한 얘기죠. 예수님이 한 번 돌아가신 것도 우리는 영원히 그 죽음, 예수의 십자가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1000,000번을 돌아가신다 할지 수천 번을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누구에게인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보낸 사람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인내하고 섬겨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받들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의 살아있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준 사람으로 이끌어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신 분들이에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주님이 하신 일보다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 큰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셔서, 그리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세례 요한에게도 주지 않았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종의 말씀이 내 영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 내가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 건강, 삶, 이 모든 것은 예수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선물인데, 이 주신 은혜의 삶 가운데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이 가을 전도의 열매를, 영혼의 열매를 주 앞에 드리는 주님의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하나님, 복음의 사슬이 내게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자에게,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이 내 가슴에 온 것처럼 반드시 내 복음을 전하는 나의 서원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실 때 마음과 입술을 열어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내가 자랑할 예수, 내가 구원한 예수,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지. 내게 성령을 주시고 보혜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셨지만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소서. 만나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에게 사랑과 선물, 아버지의 인도함, 그래서 그들을 예수를 따르게 만들게 하시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 확장되는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영혼을 주 앞에 드리나니, 내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주 앞에 드리나니 주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만날 수 있는 영혼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내 안에 멈춰 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영혼의 구원을 함께 보게 하소서. 주님의 날, 이 땅에 마신 하나님의 날을 함께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주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 수많은 죽을 영혼을 생명 가운데 인도하는 전도의 일을 하기를
오늘 말씀을 받고 결단하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위에와 하늘나라에 가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보석 같은 모든 영혼들의 남은 생애 위에 아버지 앞에 드려진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성교와 구제와 장학 모든 열의 하나 감사 예물의 손길 위에와 이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자랑하겠습니다. 예수 전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옵소서.